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베데스다, Two kinds of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그리고 우리 다수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곳 버지니아, 여러분, 버지니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virgin, 처녀, land of virgin, 처녀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처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16세기 영국을 바로 이끌었던 바로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버지니아라는 이름을 처음 그렇게 만든 사람은 월터 로리 경이라고, 여러분들 아마도 영화에 종종 나오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느 날 행차를 하는데 비가 바로 직전 내리는 바람에 땅이 완 진흙바닥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웅덩이가 생겼는데 여왕이 그것을 지나다가는 그냥 여왕의 그 품 있는 옷이 다 젖을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다들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바로 이 월터 롤리가 자신의 망토를 풀어서 쫙 펼쳐서 그 진흙 웅덩이 위에 펼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바로 그것을 무사히 통과한 그런 이야기로도 유명한 사람이 월터 롤리 경입니다. 정말 이분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충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개척대를 이끌고 오늘날의 저기 노스캐롤라이나 그쪽으로 바로 왔을 때 그 땅을 보자마자 이곳은 버지니아, 처녀의 땅,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땅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하여서 이 동남부 지역의 땅을 옛날에 버지니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딱 저희들 맥글레인이 이 포토맥 강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의 상당수는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메릴랜드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요? 벌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지했듯이 메리의 땅, 마리아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세실 길버트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어서 이곳을 식민지로 개척한 후에 이 땅 이름을 바로 메리의 땅이라 해서 메릴랜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때 메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1세의 왕비 이름이 바로 헨리에타 마리아, 프랑스 왕가의 공주 출신인데 이 헨리에타 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여왕의 땅이라는, 왕비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메릴랜드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릴랜드 주를 The Queen State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희 교회에 바로 여기에서 사고를 타자마자 다리를 넘어가면 메릴랜드가 되는데 그 메릴랜드의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 베데스다죠. 베데스다입니다. 참
좋은 도시죠.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베데스다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 도시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또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여기서 따왔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820년에 바로 오늘날 이 베데스다 땅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베데스다 미팅하우스라는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이제 타운이 형성되는데, 그 타운이 형성되어서 커져서 도시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 교회 이름을 따서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베데스다란 말의 제일 어원은, 근원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절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른 말로 77절, 그리고 바로 초막절 혹은 추수를 마치고 곡물들을 저장하고 나서 드리는 감사절기라 해서 수장절,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세 절기, 유대인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율법의 규례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어느 절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의 앞뒤 본문을 쭉 살핀 결과 학자들은 아마도 유월절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지금은 그런 데가 없지만 옛날 고대시대 모든 도시들은, 큰 도시는 성곽으로 둘러싸인 성이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성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바로 한양, 수도 서울 한양을 이렇게 한 바퀴 성벽이 쌓았는데 보통 몇 개의 문이 있죠? 4대문, 그리고 그 덕에 서서문, 북서문 이렇게 하듯이 조그만 문이 또 4개 있어서 총 8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그 성문은 모두 8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양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있었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여러분, 이 연못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드레아스 퀘스틴볼그라는 신약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을 통하여서 성전 제물용으로 쓰이는 양들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한 후에 바로 성전의 제물용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양문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다 보니까, 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물이 깨끗하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지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장사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양문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바로 그 곁에 베데스다 연못 때문에, 거기 바로 성전의 제물로 쓰여질 양을, 염소를 거기서 씻은 후에 데리고 갔기 때문에 물이 더러워서 혹여 자칫 잘못해서 옆을 지나다가 그 더러운 물이 튀기면
자신의 몸이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양문을 통해서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하러 예루살렘에 오셨죠?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성전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부정을 탈까봐 다 피하는 양문,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을까?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 5장 3절로 4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3절 보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뭘까요? 바로 3절 중반부터 4절 끝까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 이 괄호 부분은 원래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바로 스크립트, 원본입니다. 오늘과 같은 출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양피지나 파피루스 위에다가 베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뺏긴 것을 또 보고 베껴서 그 다음 교회에 전해주고, 이렇다 보니까 바로 필사본, 메뉴 스크립트, 손으로 쓴 필사본들이 곳곳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기록된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4세기까지 쓰여진 사본을 보면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4세기 이후부터 쓰여진 사본에는 이 뒷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 결과 이렇게 추론합니다. 원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처음 기록할 때는 이 본문이 없었다, 이 부분이 없었다. 그런데 후대에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거기에 누워 있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설명결로 여기에 붙여 놓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아래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을까? 당시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저기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끔씩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확 휘저 놓는데, 그렇게 해서 물이 휘저어서 물이 빙빙빙빙빙빙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는 적시로 제일 먼저 달려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리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낫는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바로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이 누구였죠? 38년 된 병자였다 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이 사람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당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 2년 아파도 정말 죽을 지경인데 38년간 중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다면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을 주목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너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Yes, Lord.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이 왜 지금 낫지 못하고 베데스다에 지금 누워 있는데도 자신이 왜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이유를 들면서 탄식합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베데스다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들어간 사람은 고침받는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와 있는데 문제는 38년간 아팠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잡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라도 부모가 사랑하는 가족이 몸져 누워서 몇 년간 정말 병수발을 들어야 된다면 뭐 그 가정의 가정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이 정말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아마 가족 가운데도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김병에 효자 없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중병에 들어 누웠으니 여러분 아마도 재산 다 날아갔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지쳐서 어떤 의미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옆에 누가 수발 들지 않는다는 것. 가족들이 떠나버리고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그런 형편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드는 바람에 저는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직도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 믿습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38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발목에 힘줄에 힘이 쫙 들어가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힘을 줬더니 그냥 그대로 일어납니다.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여기 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짐을 지고 가느냐, 여기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그 다음 사건이 이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주목할 것은 바로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고쳐주심을 반드시 믿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Yes, Lord.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어떤 믿음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5장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38년 된 이 병자,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유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를 택하셔서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국의 유상섭 교수님의 요한복음 책을 보고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상섭 교수님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능히 고치시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거구절로 바로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21절을 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죽은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아니요. 왜? 죽은 자들이란 뭡니까? 죽었다는 것은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전적인 소원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들을 하나님 능히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수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은 믿음 만능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 만능주의가 뭡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믿음대로 하나님 다 하신다. 얼핏 보면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조종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치유의 근거는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자기 원하는 대로 능히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인정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면 능히 하나님 고칠 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 마지막에 한마디를 여러분 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응답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으로 처음부터 의심이 조금 일어나는 가운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부터 그래야 합니다.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데스다란 말은 베이트, 집이란 말과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멀시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고 뜻해지는 그 베데스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고침받는다. 그러면 두 번째 달려온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남들을 뿌리쳐가면서 하여튼 내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지 한 사람이 고침받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치유의 기준은 뭡니까? 선착순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뺑뺑이, 그리고 군대에서 얼마나 선착순 많이 했습니까? 장로님 많이 하셨잖아요. 선착순. 미국식으로 말하면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먹는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증 환자들, 그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치유가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는 누구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아픈 사람, 도무지 조금이라도 기지도 못하는 완전히 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제대로 그럴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들은 늘 꼴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제일 먼저 달려가는 자는 누굴까요? 좀 다 아픈 사람이 누워있는데 누가 달려갈까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 또 돈이 있어서 돌보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들, 혹은 아프긴 아프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멀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먼저 달려가서 베데스다에 뛰어들어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착순의 기준에 의한다면 베데스다의 자비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 중증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국강식의 원리로, 성자 독식의 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 자녀들 많이 낳았잖아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다 잘 됐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자녀가 늘 몸이 아프고 늘 일이 안 되어서 망하고 늘 힘들게 살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늘 그 연약한 자식에게 먼저 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자는, 호랑이는 그렇게 한다잖아요.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여러 마리 나오면 절벽으로 밀어떨어서 그 중에서 제일 살아남는 자만 키우고 나머지는 버린다. 그건 짐승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자식 중에서 못난 자식 갖다 버리자, 그런 분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아픈 자식, 그 병든 자식, 못난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이 먼저 가는 것, 이게 자비의 원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선착순의 원리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베데스다의 이 일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루머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먼저 먹는, 먼저 고침받는 이 원리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딱 반대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때 성도들을 경쟁시키고 서로 질투하게 하고 붙여서 그 중에서 잘한 사람은 더 쓰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 부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베데스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치유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자리를 먼저 내어주고, 막 달려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걷지를 못해요. 그런 순간에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걸음을 멈추고 뒷걸음질을 쳐서 그분을 부축하면서 당신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앞세우면서 자기는 그 뒤에 서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하우스 오브 베데스다, 하우스 오브 멀시, 베데스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당신 먼저 가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귀 아프도록 들었던 말이 뭡니까?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야 이놈아, 다 네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배워서 남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들, 이 직분을 쓰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언제나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목사님 축도하고 있는데 벌써 사람들이, 우리 부목회자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축도가 끝나기 전에 막 나와요. 왜 저렇게 빨리 나오는가 했더니 식당에 가서 줄을 먼저 서서 먼저 먹기 위해서. 베데스다의 정신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세우고 먼저 섬겨주는 것, 이것이 진정 베데스다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우스 오브 멀시, 베데스다의 의미를 진정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교회. 그래서 이곳에 주의 자비가 충만한 교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교회, 베데스다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를 통하여서 그 속에 담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적인 원칙, 세상적인 베데스다의 원칙, 그저 먼저 누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모든 것을 누리는 세상의 베데스다의 원칙을 버리고 성경적인 베데스다의 원칙,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픈 자들을 먼저 세우고 그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강함을 주셨음을 알고 철두철미하게 세워주고 섬겨나가는 참된 베데스다의 의미를 회복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베데스다의 의미를 회복하며 언제나 다른 분들을 먼저 섬기고 먼저 돕고 우리는 그 뒤를 바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그래서 베데스다의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